안녕하십니까, 집콕입니다. 오늘은 대승불교의 오온 개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서 사법인에 대한 얘기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떠나야 될 대상, 그래서 열반에 도달하고 열반 안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현상기를 초월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이셨는데, 그 석가모니 인멸하시고 한 4,500년 후에 그 제자들이 더 연구를 해봤더니 오온이 사실은 공성의 나툼이더라. 기독교 같으면은 신의 이 지구가 신의 창조물이더라, 이렇게 알아내신 거죠. 예.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오온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정할 게 아니고 오온을 통으로 안아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야신경 보시면은 관자재 보살이 나오셔가지고 보살이 깨달은 아라한 사리자를 불러서 사리자에게 가르침을 펴시는데, 그때 주 핵심 내용이 오온이 개공이다, 이게 주 가르침입니다. 초창기에 석가모니가 하도 인도인들이 그런 사유를 좋아해서 현상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고. 그래서 너무 현실이 좀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험하고 유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수행자들은 나름 수행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문화가 있긴 한데, 일반인들의 삶을 보면은 한쪽에서 시체 태우고 한쪽에서는 막 굶어 죽고, 온갖 인간의 인간 공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데 엄청 험한 모습들이 많죠. 우리 지금 삶으로 보면은 참 낙후돼 있다. 물질 기반도 떨어져 있고, 일부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수준은 되게 낮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2500년 전에는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험난했을 텐데, 그래서 인도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해탈을 추구합니다. 이 현상계에서 사라지길 자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 사후에도 한 4,500년 이렇게 흐르니까 가만히 오온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신이 이런 목적으로 없애라고 이걸 창조했을까, 그 고민이 드신 거죠. 그래서 깨어서 열반에서 공성에서 다시 현상계를 바라보니까 바라보면은 이원성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관이잖아요. 먼저 주관이 생겨요. 그래서 오온을 먼저 얘기하고, 오온이나 육군을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오온하고 육군이. 물질 세계를 좀 더 펼쳐놓느냐, 그게 이제 육군이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정신 세계는 의근,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물질은 하나로 표현하고, 오온에서는 색으로 표현하죠. 색깔이 있는, 칼라 있는 몸뚱이. 나머지 의근을 좀 쪼개가지고 네 가지로 색, 수, 상, 행식,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좀 이렇게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어느 쪽을 좀 자세히 더 설명하느냐,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나 육군은 다 주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군으로 가셔가지고 육군이 대하는 세계, 석가모니도 설명을 하세요. 육군에 어떤 상응하는 육형, 바깥 경계죠. 색성향, 미촉법,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색깔 보고, 귀로는 소리 듣고, 향, 코로는 향기 맡고, 입으로는 맛보고, 몸으로는 촉감 느끼고, 색성향, 미촉법. 우리 정신으로는 개념화, 법칙화하는 거. 다 사물을 여러분들이 개념화하고 법칙화 하셔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뭐 누르면 켜지고 뭐 누르면 꺼지고, 어떻게 또 데이터 연결하고 쓸 수 있게, 왜 깔고, 외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다 법칙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념화 하셔가지고 다 쓰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육군에 상응하는 육형이 있고, 근데 중간에 인식한다는 건 뭐냐? 거기에는 식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 이식, 이런 식으로. 눈은 본다지만은 사실은 색을 알아차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안식.
귀는 듣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음파의 진동이 고막을 때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소리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맛을 알아차린다. 어떤 냄새를 알아차린다. 촉감을 알아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근경, 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관은 근이고, 바깥 객관은 경이고, 중간에 이걸 소통시키는 것. 내가 인식하게 하는 것은 식이다. 그래서 근경식으로 이렇게 현상계를 설명하긴 하는데, 오온을 부정해버리니까 사실 더 의미를 못 갖는 겁니다. 바깥 세계도. 바깥 세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더 살아갈지, 아니면 회피하고, 자꾸 피하고 떠나서 숲으로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숲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숲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깨닫는 건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열반 안주만 하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 신이 그렇게 창조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갈 가르침은 아니었고, 석가 인멸 후에, 한 400년께 흐른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승부사를 다시 연구해 봤더니, 사실은 오온이 참나의 나툼이더라. 그러면 오온이 나툼이면은 오온의 대상인, 아까 근이면은 경이잖아요. 경도 참나의 나툼이더라. 식도 참나의 나툼이더라. 근경식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보살하면 초기불교에서는 좀 무시하죠. 석가가 성도하기 전, 부처가 되기 전에 어떤 그 생이라도 그 생에 깨닫기 전의 삶, 아니면 전생의 삶,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살로서 살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불교는 그렇게 사용됐습니다만, 대승 와서는 사실은 우리는 본래 보살이다는 그 의미에서 보살을 사용합니다. 안에 열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중생성이 있는 그 오온이나 육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에고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 맞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열반이나 참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온이나 육군은 중생성을 부립니다. 자꾸 탐하고, 자꾸 또 분노하고, 또 무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러면은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꾸 없애고 접속을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아니다. 대승보살이 볼 때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더라. 오온은 참나의 나툼이더라. 오온 육군은, 예.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리자, 그 당시에 아란에 도달한 인물이죠. 지혜 제일로 불리고요. 예. 지혜가 제일 수승했다. 그래서 석가를 대신해서 설법하기도 했다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인데, 사리자를 불러서 아니다, 사리자야, 그때 가르침이 좀 미흡했다. 사실은 석가모니가 방편을 쓰신 거고, 실제 알아야 될 지혜는 오온계공이다. 또 불가에서는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만법 본공,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색성양 미처법도 다 참 공성의 나툼이었고, 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이런 가르침을 피시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다 현상계를 긍정하는,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나툼으로 보는 그런 가르침을 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제가 뭐 강요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실험을 해보시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맞는 쪽을 본인한테 더 맞고 인가가 되는 쪽을. 사람은 인가가 되지 않으면은 들은 얘기만으로는 갈 힘이 없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험하셔서, 저는 당연히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 더 옳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창조해서 숲에 들어가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해놨겠느냐. 남녀 만나기도 해놨고, 또 종족 번식도 하게 해놨고, 석가모니도 다 하셨습니다. 예,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으시고. 예. 근데 거기 그 문화에서는 이제 사문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전까지는 뭐 바람은 계급 아니면은 사실은 수행을 못했죠. 근데 이제 석가모니 때쯤 돼서 이제 좀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급들도, 아니면 그 외에 뭐 바이샤 수드라도 출가하면은 사문이 되면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크샤트리아의 계급인 석가모니도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성도하고 나니까, 근데 인도의 가르침에 충실하셨는데
하나 다른 건 이제 팔정도나 이렇게 윤리를 좀 강조하면서 좀 그쪽이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셨다. 이 정도 의미는 있는데 결국은 해탈이나 열반을 추구하십니다. 인도의 많은 수행자들 봐보세요. 결국은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이번 생을 끝으로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에서는 깨달은 자로 인정을 해줘요.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그쪽에서는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그 석가모니도 활용하셔서 보살도를 하셨다고 보고 방편으로 설했지만은 후대에 어떤 그 후배들이 후학들이 다시 밝혀 놓은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다. 이걸 다시 말한 게 석가모니 가르침이 방편이었고 실상은 오온 개공, 만법 본공이 더 옳다. 이 가르침을 또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천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해보시고 그래서 만 쪽을 택하시고 결국 그 결론이 오온 개공으로 도달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부정할 세계가 아닙니다. 부정하면은 우리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초기 불교 때 다 숲으로 들어가서 숲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탁발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정의를 내려야 우리는 현상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수행자로서. 일반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수행자는 정의를 해야 현상계에서 아까 법칙화, 개념화를 해야 이게 어떤 세계인가? 신이 왜 만들었는가?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이제 이유까지는 그 다음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법공이라고 그러죠. 만법이 본래 만법 본공에서 따왔습니다. 법공. 예. 법은 뭐겠습니까? 만법이니까 저 다르마의 다르마는 현상계나 절대계나 다 다르마라고 합니다만은 이 현상계를 얘기하는 쪽이죠. 만법은 천가지 만가지 법칙이 있는 세계에서 그게 되게 내가 이렇게 피하고 멀리하고 알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공성에 납품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개념 하나가 내가 깨달은 개념 하나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반야부의 핵심이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니까 써머리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오온이 개공이더라. 현상계를 참나의 공성의 작용으로 봐야 된다. 이러니까 다시 현상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상계에서 내가 작용을 일으키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다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부정해버리면은 관찰할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알려고 하는 게 거듭되는 윤회를 낳는다 잃어버리면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사람이 멈춰버려요. 근데 오온 개공 물꼬를 터줌으로써 우리는 현상계에서 우리가 작용하면서 신의 뜻을 알려고 공성의 작용을 알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온 개공의 가르침을 따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영성 생활에 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온 개공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